반갑습니다. 성경 탐험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앙과 삶의 원리로서 성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4세기경에 지어진 그리스의 메테오라 수도원인데요. 거대한 암벽 위에 건립된 이 수도원으로는 진입하기도 힘들고 빠져나오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외부로부터 줄에 매단 광주리로 음식을 전달하는데요. 10수년 전에 이것을 방문했을 때 그 엄청난 장관에 할 말을 잊어버리고 잠시 넋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도사들이 세상과 격리해서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공동생활을 통해 그들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쌓고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을 스스로 훈련시켜 나갔던 모습이지요. 성경 탐험 역시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영성을 다듬어가는 그런 좋은 발판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탐험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신앙과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갈 길과 할 일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방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삶의 현장에서 검증된 그 무엇이어야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아무리 고품격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감지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얼굴 없는 유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삶은 아무 유익도 없고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거짓 요청한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대다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본토에 남은 군대 장관들과 백성은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로 몰려가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리기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는 언질과 함께 하나님의 목소리가 듣기 좋건 좋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실은 순종할 뜻이 전혀 없으면서 그럴듯하게 요청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마음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속임이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요청한 말 중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내용이 바로 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입니다. Where we should go,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What we should do,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이 갈 길과 할 일이란 표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향해야 할 신앙과 삶의 방향을 가르친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둘 만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근본 이유도
갈 길과 할 일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갈 길과 할 일은 그렇게 믿어야 할 도리와 그렇게 살아야 할 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갈 길과 할 일이 서로 충돌을 보이지 않고 진행될 때에 신앙과 삶의 이상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로 뭉쳐졌는가요? 아니면 유리해서 떠도는가요? 그리스도인이 자주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유는 표준 확보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앙과 생활은 일치되어야 하는데 신앙 따로 삶 따로 논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고백이나 신앙의 내용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생활에서 어떤 하자가 발견됩니다. 입술의 고백과 손발의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신앙 내용을 들여다보면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데 삶의 세밀한 부분에서는 신앙의 흔적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죠. 신앙 플러스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두 개념이 아니라 한 개념, 신앙과 생활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신앙과 생활이 서로 흡수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의 생활과 생활의 신앙화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신앙생활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사람들에게는 이중인격자라는 오명을 쉽게 뒤집어 쓰기가 쉬운 법이죠. 오늘날 우리에게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습. 성경은 신앙과 삶이 분리된 말과 행동이 달라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 전형적인 부류로 바리새인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본받을 만했지만 그들의 행위만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질타는 정말 추상 같았습니다. 그만큼 실천적인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표리부동의 신앙은 실익이 없을 뿐더러 해롭기까지 한 것이죠. 현대 교회의 취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합니다. 안디옥의 신자들은 주변의 불신 세력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비아냥거림이라기보다는 호의와 경탄감에서 나온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 또는 이상한 가르침으로 여겨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면서도 복음의 도를 따라 살던 그들의 삶 자체에서 일종의 감동을 느낀 것입니다. 뭔가 자신과는 다른 삶이 도덕적인 탁월함과 흠잡을 데 없는 일상의 모습으로 드러나 일종의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어 할 일과 갈 길은 무엇일까요? 영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명목뿐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오늘날 더럽혀지고 평가절하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목숨 걸고 이 신앙의 도리를 지킨 선조들을
뵐 면목이 없고 우리를 바라보는 후진들을 마주대할 용기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신앙과 삶의 원리를 철두철미 재확인하는 일이요. 갈 길이 있다면 믿음을 따라 행하는 실천으로 무장해 일로 매진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래적인 임무에 속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정했으니 성경으로 마땅히 돌아가야 합니다. 표준 스탠더드란 원의 중심점이 되는 그 무엇, 본을 뜬다고 말할 때처럼 사물의 본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본을 이루는 으뜸을 말함이지요. 지킬 만한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무인 갈 길과 할 일을 지키는 것이 권장할 만하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